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정말로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불교계의 성철 스님도 이것을 말했어요. 그 유명한 스님이 죽을 때 남기는 글을 우리는 임종계라고 하거든요. 성철 스님이 남긴 임종계 열반송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993년 11월 달에 쓴 건데요, 이렇게 썼어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한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 다음에 무신론자 볼테르라는 사람도요, 임종시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기독교는 50년 안에 파괴되고 100년 후에는 성경책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볼테르도요, 죽을 때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혼의 감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이고요 휴식이 없는 곳인데요, 또 그들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를 만나면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희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저희 예비신자 명단에 여러분들을 기록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여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그죠? 나 지혜로 말미암아 인격으로. 어저께 우리가 8장을 함께 말씀을 같이 봤는데 바로 지혜는 근본적으로 그 참된 지혜의 근원은 누구시라 했지요? 바로 창조자가 되셔서 창조자가 되셔서 아버지 대표격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언약하시며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언약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대표격이고 그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셨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비밀의 책, 하나님의 지혜, 비밀의 책인데 구약 전반에 걸쳐서 이모저모로 다양하게 비유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잠언에서 어저께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에서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피조물이 아닌 누구다? 창조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9장 제목이 뭡니까? 누구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이 세상은 두 개의 길이 있다. 아까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마지막 사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 영상을 소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두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은 누구나 다 생명의 길로 가고 싶죠. 이렇게 가는 줄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뭐를 잘 해요? 귀를 잘 열어요. 귀. 청종하는 귀. 청종한다는 것은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을 다하여서 듣고자 아주 전심을 다해서 듣는 거,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듣는 거.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내 말이라고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잠언에서는 내 말을 듣는다. 멸망의 지름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는 특징이에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9장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히 뭐한 사람이냐? 사탄에게서 결국 지배를 당하는 통치 아래에 있는 네 말이라는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만해요. 하나님 앞에. 그만하고 다른 것으로는 교만한 거죠. 특징이 뭡니까? 자신을 굉장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예심 공동체에서 참 여러 분 그 연극 그 주한 장로교회인가 거기서 만들었던 연극 우리 봤잖아요. 저는 그 연극 짧은 연극인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학신반을 인도를 해보면 그 한 편의 짧은 연극이 어쩜 그렇게 복음을 잘 정리했는지 봐도 질리질 않아요. 언젠가 담임 목사님 또 꼭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해주세요. 자, 거기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와요. 김무신, 무신, 그죠? 안 믿는다는 신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요? 자기 주먹을 믿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히 거만하고 교만해요. 죽었는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도 하나님 목소리만 들리는데 당신 누구요? 막 그래. 죽은 줄도 모르고 내 주먹을 믿는다고 김무신, 그죠? 또 뭐 고지식이 나오잖아요. 고지식 뭡니까?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재밌게. 높은 지식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그래서 지식을 계속 공부하죠. 이 사람도 죽었는데 죽은 줄 몰라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심판받는 순간에도 몰라요. 그래서 뭐 하느냐? My way 하면서 생각나죠, 여러분?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고 막 올라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일로 떨어지죠. 거만하고 교만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이름은 위선자예요. 이름 너무 잘 지었죠. 위선자. 그래서 이도 죽었는데 앞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공적으로 뭘 많이 내면 구원받을 줄 알고 많이 냈어. 그런데 죽었는데 사우나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당신 누구요? 하면서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특징이 하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저기 대화하자고 나타났는데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생각을 했냐 하면은 아싸 그래요. 왜 그러냐? 자기 저기 교회 다닐 때 교인이야, 교인. 성도가 돼야 되는데 교인이에요. 자기 막 뭐 할 때 뭐 돈도 내고 막 또 세상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다 이름 내려고 뭐 갖다 주고 사진 찍고 막 그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 위선자 너는 이쪽이다. 그래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징이 최신실이야, 권사님. 그리고 주은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다가 이 사람은 죽었고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심히 고생하다가 그죠? 예, 창녀잖아요, 그죠? 몸 파는 여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파서 죽어요. 두 사람은 뭐냐 특징이 이름을 부르니까 즉시 아 주님이시죠? 이렇게 금방 알아들어. 내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따라갔고 이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이 세상 말, 사탄의 말을 듣고 몰라요. 본인은 가는 줄 모르는데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가두고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 뭐합니까? 계속 유괴범의 소리를 듣고 사기꾼의 말을 듣고 따라가 보니까 거기 도착한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생명의 길은 누가 초청하느냐? 바로 지혜가 초청한다. 지혜가. 또 이 여기 멸망의 길은 누가 초청을 합니까? 음녀가 초청을 한다. 그래서 이 지혜는 여기 보면 남성, 여성 뭐 이 원어에는 그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 지혜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죠? 음녀도 여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잠언의 마지막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마무리될 때 누구랑 결혼하느냐? 지혜인 여자, 현숙한 여자. 예. 그래서 여기에서 금지한 어리석은 사람, 돈을 줘도 못 지키고 다 뭐 보증 서고 담보 서고 내 맘대로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또 뭐합니까? 게을러 일 싫어해요. 그리고 그래서 나태에 떨어져 가지고 음녀를 따라 쾌락으로 떨어지는 여자잖아요. 이 마지막에는 뭐냐면 31장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엄청 부지런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꼭 여러분들 같아.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특징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우리가 봐도 잘 못 따라가니까 누가 오셨다 했어요? 율법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하는 예수님이 오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원하시던 모든 걸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했더라? 새벽에 기도하러 일어나셨더라. 할렐루야. 부지런한 특징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들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부터 일났으니까 졸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사탄은 밤에 권세를 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의 거짓에 따라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 그래서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다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추워도 춥지 않도록 홍색 옷을 지어 입히고 막 그런 게 나와요. 또 기대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듯 잠언의 마지막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9장 누구의 초대에 응할 것이냐? 지혜. 그렇죠? 지혜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면 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지혜.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가 초청을 해요. 지혜가. 그 다음에 넘겨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누가 초청을 하느냐 하면 음녀가 초청을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원어로는 묻되
무뜨 그래요.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똑같은 구조를 말해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고 거짓말하죠. 근데 여기 보면 오늘 그런 구조예요. A 1절부터 6절은 지혜가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끝절까지는 사탄이 이 음녀가 지혜에 반대되는 음녀가 초청을 하는데 문장의 구조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면 1장 1절부터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집을 지었어요. 그죠? 여러분 사는 집에 기둥이 몇 개나 됩니까? 기둥. 집을 바치는 기둥. 그죠? 보통 한 번 4개 정도면 살죠. 그런데 여기 7 기둥이다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큰 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짐승 잡고 포도주 혼합해가 맛있는 거 해갖고 상 차려서 여종을 보내가지고 성종 높은 곳에서 말해요.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또 빨강색이 뭡니까? 지혜 없는 자. 그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돌이키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에 뭐를 버리라 합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대신에 뭐 하라 합니까?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럼 쉽게 풀이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멀리 떠나세요. 어리석음에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생명을 얻으라. 그러면 살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의 길을 걸으세요 하고 초청을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잠언 전체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론을 계속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읽었던 9장 10절이에요. 잠언 처음 시작할 때 1장 7절과 9장 10절이 잠언 전체의 결어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거꾸로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거꾸로 해도 맞고 차례대로 해도 맞아요. 잠언 전체의 결어죠. 그렇죠? 그래서 왜 지금 지혜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부르면서 초청합니까? 음식을 잔뜩 장만해 놓고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의 길은 생명의 길일 뿐 아니라 이 길로 계속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창조자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 승리자가 된다 하는 것이.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13절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말해요. 이 13절에 미련한 여인, 그죠? 음녀의 특징이에요. 1. 떠들며 신중하지 못한 거죠. 2. 어리석어서 단순하고 3.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야다하지 못하고 야다는 아주 깊이 아는 걸 야다라고 그래요. 원어로. 그래서 아는 게 없어요. 시끄럽고 제멋대로 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특징이죠.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이잖아요. 톤을 자꾸 낮춰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앉았어요. 음녀도 자기 문 앞에 앉으며 음녀의 집은 사망의 방 스올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지옥불이에요. 그죠? 똑같이 해요.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요. 사탄이 그랬잖아, 않습니까? 내가 북극 높은 곳에 앉아서 자정하여 경배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지혜롭지 못한 자는 뭐냐면 늘 자기 자리를 잘 못 찾아. 아무 데나 가갖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여러분 어디 가면
저 말미자리에서부터 있으면 자기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걸어 나와갖고 제일 앞에 자리 앉고 막 그러면 창피당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늘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또 뭐라 합니까? 16절에 그래서 다 불러요. 막 부르는데 어리석은 자, 또 빨강색으로 뭐로 돼 있어요? 지혜 없는 자. 그렇죠? 같죠? 이리로 돌이키라 그래요.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초청을 했는데 지혜도 초청을 하고 음료도 초청을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지혜는 초청을 했는데 먹을 것이 많아요. 근데 여기 음료가 초청했는데 초청은 해놨는데 자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도둑질하고 몰래 먹고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뭐냐면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들을 부르는데 저쪽도 음료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는 지혜를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거만한 자. 또 밑에 보니까 7절 가운데 악인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 비웃는 자죠. 다른 말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뭐합니까? 8절 가운데 비읍이라고 해놓은데 뭐라고 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야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할 때 받아들이는 거죠. 더욱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5장부터 거듭 말했는데 음료의 유혹에 우리는 뿌리칠 수 있어야 되고 멀리 갈 수 있어야 되고 현재 교회에 다닌다 할지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돼야 되는데 교인이 이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음료에 속하여서 멸망으로 어리석은 자의 길을 달려가는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삶의 모양 속에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돌이키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영을 붓고 내 말을 보이리라. 그래서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꼴 양식을 먹고 허기진 사람이 아니라 배불러 말씀으로 배불러서 인생을 풍성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며칠 전에는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하 11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아쉽죠?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다가 아름다워 보인지라 거기에 인생을 한번 넘어가서 큰 놀라운 다윗이 그의 가정사가 그때부터 엉망진창으로 꼬여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멸망으로 나중에 다윗이 통회자복하고 결국 돌아오기는 했으나 그 한 번의 실수가 너무 컸죠.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39장에 바로 요셉이 승리하는 요셉 나오죠. 여기 39장에 보니까 7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7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운 게
2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특징. 그죠?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3절에도 보니까 형통. 그죠? 4절에는 은혜를 입고 5절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 여호와의 복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 요셉은 지켰잖아요. 그죠? 7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 음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는 음녀는 이 세상 곳곳에 있다. 어디에? 가까이에. 바로 문 앞에 띄워주세요. 예, 거기 보니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합니까? 눈짓해요. 눈짓, 발짓 이런 거 하래요 하지 말래요. 손짓 이런 거 성경에서 옳지 못하다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눈짓해요. 눈짓. 같이 뭐 하자고 그래요? 동침하자고 청해요. 음녀가 초청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띄워줘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또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분별력이 있는 거죠. 지금 남편이 지금 외출했거든요. 없거든요. 그 특징이 뭐예요? 어저께 8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멀리 갔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은도 많이 갖고 가고 늦게 올 거라고 안심시키잖아요. 그죠? 여기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9절에 띄워줘 보세요. 마지막 그런 분별력이 딱 생겼어요. 주인이 다 허락했는데 금지한 건 아내밖에 없는데 금지한 것이 항상 있어요. 선악과는 금지됐었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뭐냐?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이 11조를 자꾸 건드리는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금지. 11조는 하나님 거. 선악과는 하나님 거. 여기 지금 요셉이 금지한 건 아내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남편도 없고 아무도 못 본다고 하고 꼬시는데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뭐 합니까? 도망하여 떠나가요. 멀리 하고 함께 하면 안 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가운데 좀 어중간한 걸 선택하면 안 될까? 없어요. 그래서 멀리 해야 돼. 악을 미워하는 것이 경외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내 말이 배부르도록 넘치도록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그것이 삶이 되어서 알므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이 되어서 가족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망이라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다물면 천국 열쇠를 줬는데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배운 이 참된 지혜를 열어서 초청을 해야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긴 천국 열쇠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배운 지혜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복된 삶을 33일 성령 대행진 중입니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